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에 손해가 올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욕심을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오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일에 대한 보상과 이득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예쁜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욕심 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인간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제일 나중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택하시고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많이 세웠지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변에 제자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천 몇만 명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요, 장정만 5천 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처럼 따라다녔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삼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 중에 참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어 구분되어 있어요. 교인의 종류도 똑같은 것 같아도 양면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알곡이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양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염소 같은 자가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기름, 그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음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습관적으로 보러 오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도 감사가 넘치는 자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자가 있음을 고린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오른편에 항상 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매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있음을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통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있고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음을,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매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다, 하나만 하자, 하지 말자라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영에 속한 자가 있으면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느니라. 또 성경에 보면 사랑이 넘치는 자가 있고 미움이 가득하여 비판하는 자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라도란 말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무덤에서 썩어 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나이다. 살았잖아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열심히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함을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래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게 된다고 신명기 2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죄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죄자라는 단어가 꼭 두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역대상 25장 8절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죄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8장 16절 봐도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성경에 특별한 사람 인물이 나오죠.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죠.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체험 가운데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불러주셨다고 출애굽기 32장 11절에도 말씀을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를 돕고자 헬퍼가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제자 여호수아나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켜본 거예요. 제자로서 주의 종 모세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과 권세와 그 메시지 전하는 그걸 다 경험한 다음에 그가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여호수아를 모세가 자기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세우시는 일은 모세가 한 것 같아도 엄밀히 따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서 훈련을 길게 받게 하시고 세워졌어요. 또 하나 인물이 나오죠. 엘리야와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각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켰던 자들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엘리사가 발바닥에 피가 나고 부르트도록 쫓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오늘날 이런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권능의 두루마기를 받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하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래서 후계자로 제자로 삼았다고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쌓고 스승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제자들이 더 강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 얘기가 또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 또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이나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2제자들 다 알잖아요.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또 가나안 사람 시몬 하나 빠졌죠. 누구요?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데 가룟 유다. 12명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죠.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니까 예수님은 12명을 채워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생겼는데 사도행전 1장 2절로 26절 보시면 나오네요. 누구를? 마띠아를 추가로 세워줬으니 여러분의 이름이 제자의 이름에서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장양희 목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여, 나를 특별한 제자로 삼아주셨고요, 주님이여, 내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12제자를 선택한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제자를 삼았을까?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려고 세웠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고 세웠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까?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 편에서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제자 삼았어. 그것뿐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려고 마가복음 1장 17절 제자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12명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스타렉스 한참은 다닐 수 있는 적은 숫자예요. 정말 많은 인물 중에서 뽑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특별 제자 3명을 사용하셔서 이걸 기둥제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둥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특별 제자 3명이 있었어요. 누굴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보세요. 죽은 자가 살릴 때 세상에 누가복음 8장 51절 보세요. 거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딛게 기도할 때도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또 변화산상에 성령의 역사할 때 함께한 제자가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마가복음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둥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면 주님의 참 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거나 참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이 있으니까 참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맞죠? 위선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겠어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도 말로는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자가 있기에 참 제자가 되는 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제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와 권세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이 더 귀함을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격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 3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왜냐?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요. 내가 아무리 환난, 고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 왜?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환난을, 유혹을, 핍박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되면이라. 그래서 힘들 때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뭐 하며 나갑니까? 이기며 나가세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펑펑 울면서요, 목사님 왜 그래요 했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오, 십자가 졌군요. 어떻게 졌는데요? 세상에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했는데 안 차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참아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잘 터졌다, 내가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가 잘못한 거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교회 갔다 왔다고 오단협착으로 맞았어, 그 십자가예요. 11조 했다고 남편한테 터졌어,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환난들을, 이게 십자가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거 다 인내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사명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명감. 주님께 헌신하는 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열정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도 열정 있는 자가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막 진급도 하고 막 축복 속에 살아요. 거룩과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 주님께 쓰임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도 말씀했고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님의 참제자의 자격 세 번째, 주님만 쫓아야 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주님을 좋게 하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부르신 자만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했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하며 항상 격려와 칭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참된 사랑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제공하고 관심을 주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반성하면서 이 설교를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품어주는, 그리고 주님의 참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